16장 6절입니다.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다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는 장면이죠. 일꾼을 뽑는 것은 한 나라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또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고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일꾼을 뽑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나라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백성들의 기대가 있고 또 백성들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왕을 세워봐라.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다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통상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백성을 착취하는 그런 형태의 권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은 이렇게 너희를 부려먹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시죠. 그래도 백성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세워봐라 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을 주셨는데 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필경에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권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겉모양으로만 따른 척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죠. 그래서 새롭게 왕을 세우라고 이제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왕을 뽑게 되는데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왕을 세워라. 근데 이새의 아들이 8명이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사무엘이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 생각하고 뭐 선입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장자가 왕이 돼야지. 가서 딱 첫 번째로 보니까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이 엘리압이 첫 아들이고 둘째가 아비나답, 셋째가 삼마. 그런데 보니까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준수하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뽑으신 왕이구나. 볼 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죠. 너는 왜 용모와 키를 보냐? 내가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다. 하트, 중심, 마음. 그래서 두 번째를 또 보자고 했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꽤 괜찮아서 이 둘째가 왕인가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그래요. 셋째도 아니라고 하고. 차례로 7명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니 아들이 7명이 다냐? 근데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 아들은 왕의 제목으로 생각지를 않아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 데려다 놓지도 않았어요. 그 8째가 있는데 저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럼 데려와라. 그 딱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데려와 놓고 보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마 외형적인 어떤 면보다는 풍겨 나오는 그런 됨됨이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기름을 부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가 크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더라. 이 성령의 임재와 감동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의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면 그에 적합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뽑으시는 모습이 상당히 여러 군데 나타나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뽑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미리 사인을 주시죠.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곡식단이 둘러서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도 주시고, 이러한 요셉의 꿈에 대해서 형제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저 꿈쟁이가 허황된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성취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와서 넙죽 엎드려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꿈대로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뽑아서 세우시는데 철저하시죠. 인간이 거부해도 결국에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를 지도자로 뽑으시는 과정도 보면은 그는 버려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왕실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고 왕자가 되죠. 그래 다시 또 왕실에서 탈출하게 되고 들에 가서 목동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뽑으셨을 때에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느냐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많은 표적을 행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가 행한 그 능력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이 세우신 표적이 됐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인도자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도중에 그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여러 번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하고 왜 당신만 지도자냐 하면서 불평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또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보면은 영원한 이인자처럼 보입니다. 항상 모세를 따라다니고 수종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에 대단히 큰 업무를 맡기죠. 본래 여호수아는 그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 겁도 많은 사람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하면서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잘난 척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되니까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품성, 또 모세를 수종들었던 그의 자세죠.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일꾼 뽑으신 걸 보면은 겁 많은 농사꾼이었던 기드온을 뽑으셔서 300명으로 대적들에게 대항을 하게 하시고, 블레셋 여인과 연에 빠진 삼손 또 불러다가 블레셋을 물리치는 도구로 삼으시고요. 또는 비천한 여성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요즘 같으면은 사회적으로 아마 인정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를 또 세워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고, 오늘 말씀에 보듯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일꾼들을 뽑으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선 예수님의 12 제자부터 보면은 자,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부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회적인 지도자가 된다 했을 때에 그러한 그들의 초라한 스펙이죠. 초라한 스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이 될 수가 있겠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창설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게 하셨어요.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시고 무화과나무 앞에 밑에 앉아서 사색을 하던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각양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다지 지도자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듯한 그런 사람들을 다 뽑으셔서 세우셨어요. 마띠아를 선출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한 명을 뽑는데, 그들의 조건도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다니던 사람이에요.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선택해서 요셉과 마띠아를 후보자로 세우는데, 최종적인 것은 제비뽑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어떤 인간적인 평가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해석도 합니다. 12 사도 하게 되면 우리가 마띠아를 포함해야 되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야 되냐. 물론 사람들의 손으로 빈자리 하나를 채워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활동의 내역에 대해서. 오히려
잘난 척하고 기세등등한 사울을 꼬꾸라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셔서 사도로 쓰셨는데,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12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시는 장면도 사도행전 10장, 13장에 보면은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내라. 그런데 어느 교회가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장 유능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보내세요. 안디옥 교회보다 오히려 앞으로 세워질 그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은 전혀 다르십니다. 사람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원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뽑으시고 그것을 백성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뽑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첫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자로 부르시는 거죠. 소명.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가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 의식이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일하다가 집어치우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지멋대로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셨다고 하는 소명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예요. 세상 지도자들은 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뽑은 걸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내가 잘난 걸 자꾸 어필을 하고 나를 혹 과장 선전을 해서라도 당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투표로 뽑힌다는 그 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결정된다는 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전쟁 때 태어나서 그런지 항상 공산당이 내려와서, 저는 어려서는 북쪽 하늘도 쳐다보기 싫었어요. 월남 가족인데 공산당 때문에 언제든지 내 생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때 나는 공산당이 처형할 1호 대상자가 되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거냐. 항상 마음의 각오를 하는 거지. 근데 굳이 그런 각오를 할 필요성은 없어요.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를 가정하고도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도자로서 어떤 리더십 혹은 지도자의 권위,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확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는 거기에 맞는 권위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머리를 숙였다고 해서 내 권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왕이나 총독이나 고위 관리나 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합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모든 권세, 리더십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을 숨긴다고 해서 예수님의 신성이 가려집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 가려집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모습이 가려집니까? 그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 받으실 때요, 빌라도가 자기 입으로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손을 씻으면서 죄 없는 사람이다, 풀어줘야 되겠다. 예수님은 어떤 모양을 하셔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존중돼야 되는 거죠.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선지자에게든 혹은 제사장에게든 다윗 왕에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에게, 일곱 집사에게, 사도들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이제 제가 2월 6일 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서운하다고 붙잡고 우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쑥스러웠는데, 그만둘 때 빨리 그만두시지 하지 않고 그래도 손잡고 울어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일 못해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공격을 받든 내 마음이 손상되지 않아야 돼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나 가능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고, 내 목장에는 모든 사람은 다 내 양이다. 그런데 양이 이런저런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목자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제가 가끔 농담삼아 집에서 제 아내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토요일 날은 내 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항상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항상 어떤 편안한 마음으로, 또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꼭 이런 것을 전해서 어떤 도움을 주고 감화를 주고, 때로는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데, 토요일 날 기분이 팍 잡쳐가지고
아무것도 말하기도 싫고 귀찮고 그러면 그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늘 같은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놀라우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어떤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저 들으라고 했나요? 내가 한 주간 동안 한 사람 때문에 설교 준비합니까? 내 메시지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할 사람이 질비하게 많은데 특정인을 향해서 그렇게 한가하게 준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늘 일정하게 전달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인간적으로는 사실은 힘든데 성령께서 항상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죠. 육신적으로 기운은 좀 떨어지고 그래도 제가 제일 건강한 건 입입니다. 입. 그래서 저는 물에 빠져도 죽을 걱정은 안 해. 입이 살아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뽑으시고 어떤 일정한 지도자의 권위를 주시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의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다라고 일단은 인정을 해야 돼요. 뭐 사람의 손에 의해서 투표도 되고 교회 안에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투표로 결정이 돼도 하나님이 뽑으신 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뽑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꾼이든지 큰 일꾼, 작은 일꾼은 다 하나님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분이 하나님께 뽑힘받은 것을 존중을 해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별로 실력도 없는 사람 같은데 왜 뽑혔을까? 왜 뽑히긴 왜 뽑혀? 하나님 뽑았으니까 뽑혔지. 여러분 요즘 같으면 베드로 사도가 뽑히겠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뽑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뽑으셨으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영접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건 존중하고 따라준다는 것이죠.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4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이 항상 나를 지도자로 존중하고 따라줬다는 거예요. 우리 뭐 장로님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간에 저를 부를 때 항상 목사님 그러거든요. 그 목사님이라는 건 목자로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 그 친구 하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잖아요. 그건 정말 귀한 일이고 또 그러한 존중에 의해서 어떤 질서나 영적인 질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자식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무식하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존중하지 않으면 그놈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아무리 세상에 명문대학을 나와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는 걸 청빙이라고 해요. 청빙이라는 게 청하여서 모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혹시 또 뭐 하버드 예일 대학을 나오시고 뭐 어디에서 몇 년 수학을 하시고 무엇에 능통하시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이 양떼를 아껴줄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청빙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는 언제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항상 행하셨으면서도 언제나 부탁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 가장 큰 힘이죠.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도 지금까지 버티는 가장 큰 힘은 성도들이 항상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약간 변변찮으신데 그래도 좀 능력 좀 주세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가 계승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내시는지 세워주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선거를 두 분은 하지만 결정은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도 모르실 거예요, 누가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여튼 결정해 주시면 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요. 우리가 잘 하게 될 때에 좋은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런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성도들이 또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또 좋은 성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 교회에 좋은 지도자가 또 세워지고 은혜 충만한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보다는 2세대가 10배, 100배 더 발전하고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빨리 자리를 비켜야 신선하고 새롭고 젊고 유능한 사람이 올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저런 소리를 빨리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마침 이제 코로나가 다가와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를 때 슬쩍 바꾸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좋은 분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10배, 100배 더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발전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